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진금승부라는 제목하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력에 따르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을 앞둔 40일간을 믿음으로 또한 경건하게 지키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요즘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샤워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그리고 또 편하게 우리는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에는 이런 샤워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하면 우리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주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명절을 앞두고 가서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제 등을 밀어주고 저 또한 아버지의 등을 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누가 가겠습니까? 목욕탕에는 때가 있는 사람이 갑니다. 그것처럼 요즘은 샤워를 자주 하기 때문에 때를 밀지는 않을 겁니다. 목욕용품이 잘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목욕탕을 생각하면 때가 있는 사람이 목욕탕을 찾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지체들로 또한 관계성으로 어떤 전도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가 맡고 있는 그리고 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사람들의 관계에서부터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고 따르면 기대하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가서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 사실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건강하고 또 바른 방향이 우리들에게 절실할 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진검승부를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40일의 금식을 끝내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사탄과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만유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죄의 본성이 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뿌리 뽑으시고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롤 모델이 누구인가를 때로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가 내 인생의 롤 모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연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롤 모델로 어느 선생님이 저의 롤 모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친밀하게 이 사역을 준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또 이끌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또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또 힘써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은 언제 어디서부터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자만함을, 그리고 또 쓸데없는 자신감을 우리는 버려야 되고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지금의 육체적인 상태는 40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굶주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식을 할 때에는 항상 성경에 있는 날수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식할 때 날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금식하느냐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40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숫자적인 관념보다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와 고난과 역경을 또 그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난 후에 굉장히 굶주렸을 때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입니다. 저는 미식가가 아니기 때문에 맛을 잘 모릅니다. 어떤 고급 음식을 먹어도 거기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한 끼 배부르면 맛있다 이 정도로지, 어떤 사람은 그걸 먹어보면서
향신료는 뭘 사용했고 거기에 재료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맛집에서 먹는 그 맛이 아니라 지금 마귀와 사탄은 예수님의 이 굶주린 상태를 최대한 이용하여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환경에 나를 노출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또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들을 선한 길로 또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진검승부가 바로 예수님의 그 배고픔에 대한 그 굶주림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는 단서를 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와 사탄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랐고 육체적인 바로 모든 건강의 한계가 40일의 금식으로 인하여서 현저하게 낮아졌을 때 이 마귀와 사탄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합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하와와 함께 뱀의 유혹에서 넘어갔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이 질문한 것은 뭐겠습니까? 선악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유혹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두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따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먹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뱀이 그것을 알고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녕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죽을 수도 있겠지 라고 할 때 그때 그 틈새를 마귀와 사탄은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먹어도 괜찮고 먹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그런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사단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에게는 그리스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귀결되어 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종종 약속에 또한 기도에 관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24시간 늘 깨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함께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인지라 삶의 환경에서 흔들릴 때 마귀와 사탄은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그 배고픔을 해결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며 하나님 자체이신 분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궁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건세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단순히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단서를 달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메시아이심을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4절에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단호하게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거기에 보면 말장난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돈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것이지 믿음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와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을 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가 정말 메시아거든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인간적인 철학이나 인간적인 사상으로 마귀와 사탄을 설득시킨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예배할 때 또 이 설교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인간적인 사상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분들은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먹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먹고 마셔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또한 명예와 건강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장황하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이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라가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빈 틈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바울은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바로 삶의 우선순위에 말씀과 믿음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는, 인내하는, 견뎌내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힘써 갑시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진검승부는 바로 마귀는 자신의 세상의 주관자이며 건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불법으로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강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들은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들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인사를 하거나 정말 우리가 큰 절을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적인 의미 뒤에는 바로 완전한 복종과 경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경배하면, 오직 내게 복종하면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너에게 주마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속삭인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 기도해서 알잖아.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살을 찢고 온몸에 피를 다 쏟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 될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든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일주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엿새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힘있게 노력해서 살지만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의 1을 드리는 것은 내가 힘쓰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모든 소득이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의 1을 드리면서 바로 나의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11조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만 유지하는 것으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교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구제하고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이웃을 돕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신명기 13장 5절이 말합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또 거짓된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는 자들의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약속에서부터 너를 깨어내려고 너를 유혹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바로 젊게 네가 원하는 인간의 모든 목표를 다 이루고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너는 너의 힘으로 너의 영광만을 쫓아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함과 같습니다. 세 번째 진금성부는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에서 실패하였을 때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에서부터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끊어내실 때 이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의 특징도 바로 마귀는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와 사탄은 바로 시험하는데 전력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거나 사사로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다른 어떤 사람들도 바로 교회에 예전에는 교회의 문패를 이렇게 교패라고 해서 교회 이름으로 성도의 집을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일반인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띵똥띵똥 하면서 와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뭐라 할 거예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앞에서 교회를 단장하고 있는데 신천지에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성경을 좀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미혹한 자는 집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내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기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핵심적인 성경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토론에 밀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는데 저희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올 필요가 없다. 라고 단호하게 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바로 마귀는 예수님을 꼭대기에 몰고 가서 성전 동쪽에 있는 성곽 날개 끝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다 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단호하게 그리고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물리치는 유일하고 확실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님의 능력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한 부분만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 시편 91편은 바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라고 준 말이 아닙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별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는 자기가 시험하기 위해서 또한 유혹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야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아니요. 마귀도 바쁩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도 시험에 들게 할 자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냥 어리숙하고 그리고 또 괜히 자신감만 있는 허풍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유혹할 시간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헛된 자만감에 우리는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91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8절이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 앞에 나올 때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는 말귀가 생각납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거나 또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난간에 우리가 봉착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미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야 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의심마저 생길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아보시긴 할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마지막 밤모섬에서 묵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죽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제자들이 다 자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만큼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들은 다 앞서서 일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했던 요한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그가 부활을 체험하고 그가 생명을 가지고 그가 수많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가졌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한 사람 나가서 전도하면 바로 하루에도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요한에게 자기의 육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보라, 나의 어머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했던 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많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을 돌봐야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번개와 같은 그의 별명이 번개였습니다. 번개였고 우레였습니다. 그렇게 다혈질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탁을 듣기 위해서 그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일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요한을 살리시고 요한계시록을 적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헛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난당하고 우리들이 역경을 당하거나 우리들은 좌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업고 건너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오늘 보면 기록합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 틈만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노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시잖아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그것을 쫓지 못하도록 바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셔서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죽이시고 어린 양의 피를 입히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올 때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도 전혀 상관없는 그분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믿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 제가 서 있는 이 뒷면에도 가든지 보내든지 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따면 가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보로 여기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권면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의 삶들이 지쳐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대한 해이마저 생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만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의 생활은 장난감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검승부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